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WRC 3강 메시지입니다. 3강 1강의 우리 말씀이 시대의 이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 나를 살리는 힘. 2강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 오늘 3강은 시대를 바꾸는 힘.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힘, 또 시대를 바꾸는 힘. 이거는 보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어,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업, 유산. 이것이 이제 우리 WRC 이번에 주제였는데 그중에 이제 3강은 영원한 유산이 되겠죠. 영원한 유산인데 이 유산은 시대를 바꾸는 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잠깐 정리하자면 서론 1강은 나를 살리는 힘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전도자가 힘이 없으면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힘 가지고 나를 살려서 우리가 현장에 답을 주러 가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라고 했을 때 언약자 보니까 2, 3, 7과 5천 종족으로 그렇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 강에는 무슨 말씀 받았냐면 세상을 바꾸는 일. 하나님의 작품에서 이 강은 세상을 바꾸는 힘. 오늘 3강의 제목은 시대를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힘이 필요할까요? 이 필요한 이유가 교회를 보더라도 전도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있고 또 현장을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가난에 여기에 빠져 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여기서 빠져나오려니까 힘이 필요한 겁니다. 예, 교회도 살리는 힘, 현장도 살리는 힘, 우리가 후대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한 거죠. 이 힘이 필요한데 이거는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보좌에서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힘이 보좌를 통해서 나에게 올 때에 그 보좌의 능력은 모든 저주, 재앙,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늘도 우리가 24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이 하나님 나라를 놓고 24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적인 칸을 갖게 되면 현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전부 다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경쟁하고 막 사람 끌어내리고 여기 막 거다 정신병 오고 막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재앙 만난 시대.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뭐가 필요하냐? 이 힘이 필요해서 보좌의 능력으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살려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의 모든 생각을 뭘로 바꿔야 될까요? 기도로, 예.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내 몸을 살려야 되고 내 영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 첫 번째로 이 뉴 에이지, 이 뉴 에이지 운동이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이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죠. 어, 이런 사람들이 벌써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고 뉴에이지 문화를 만들어서 이 지금 세계를 더 뒤덮고 있고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랩넌트 일으켜서 이 비밀을 아는 랩넌트 일으켜서 이 사단이 덮어놓은 흑암 세력,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치유하고 살려야 되거든요. 여기에 완전히 가격불이 체질된 랩넌트를 살려가지고 이미 세상을 장악한 이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예, 그렇게 가야 되겠죠. 교회는 막 분쟁하고 낙심하고 싸우고 있는 때에 벌써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접신 운동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런 거 통해 갖고 뭔가를 막 만들어냈는데 그게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손에다 모든 걸 다 담아가지고 세계 이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이 스마트폰 전화기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산업혁명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폰을 들고 다니듯이 그게 벌써 프리메이슨 작품이거든요. 이런 거 하고 여기다 모든 걸 다 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유대인 조직이죠. 이런 조직들이 벌써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근데 이게 점점 확대되고 있죠. 레바논과 이제 이란까지도 여기에 막 지금 국제전으로 번지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동원되냐면 왜 유대인들만 싸우지 거기 미국이 막 동원되어지고 막 이렇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미국 경제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돈을 다 빼버리면 미국 완전히 망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인데 미국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게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되고. 근데 뭐만 없을까요? 영적인 것, 언약적인 것만 모르는. 그래서 저주 재앙을 일으키지만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정말 영적인 힘, 언약적인 정말 이런 힘이 필요한데 세상 바꾸는 힘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나를 살리는 힘 가지고 지금 시대를 바꾸는 이런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 비밀, 25의 비밀, 이만한 답을 딱 가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답이 바로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비밀이 영원한 우리에게 유산이 되어지고 땅끝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공간 초월과 영원한 유산과 땅끝까지 가서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딱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 벌써 동성애, 마약 중독자, 뭐 미국에는 노숙자, 5천 종족은 다 지금 이렇게 주술 문화 이런 거에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이 흑암 문화, 여기서 나오는 흑암 문화를
이 세 단체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랩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고 그루터기가 일어나서 정말 세상을 치유하고 237에 복음할 수 있는 이 시간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에 뭐 해야 되느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할 때 우리는 이 집중을 하면 되는데 그걸 가리고 우리는 제한적 집중이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와 저주와 재앙을 일으키고 지옥 배경 속에 살다 가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보좌가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빛이고 길이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이 언약을 잡고 집중하는 거죠. 이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 집중, 그 다음에 선택적 집중, 그 다음에 원리스 집중. 여기서 우리는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 보좌의 배경 속에 주신 복음은 빛이고 이 복음은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는 거죠.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뭘로 쓰시려고 하느냐?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파수꾼은 일곱 망대를 가지고 가는 게 파수꾼이죠. 그러면서 일곱 여정을 가는 것이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나의 가는 모든 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10가지 비밀과 10가지 발판과 9가지 흐름과 5가지 확신과 평생의 답과 보좌의 캠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일곱 망대 이 길을 가는 것, 파수꾼의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여기는 777이라고 그러죠. 일곱 망대와 7여정과 7이증표를 가지고 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할까요? 가장 슬플까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행복 24가 됩니다. 네. 그러면 기도 행복 24가 되면 기도로 행복해지는 24가 되면 기도 능력 24가 나오겠죠. 기도 능력 2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 영원, 기도 완성이 되는 거죠. 기도가 완성이 되어지고, 네. 그러면 이 기도가 실행될 때 거기선 조금만 기도해도 작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기도 완성과 더불어서 기도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가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시대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을 살리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을 살리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신 거죠. 이 힘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지금 나에게. 그래서 오늘을 살리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리는 힘이 생기고 오늘을 살리다 보니까 뭐가 살아나죠? 세상에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 살리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우리가 가는 현장에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면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가는 곳에 이 세상에 하나님은 전도자 가는 길에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다음에 이때부터 시대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시대를 살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1강 메시지. 이거는 세상 살리는 힘, 2강 메시지. 오늘 시대 살리는 힘은 오늘 3강 메시지. 이걸 서론에서 또 다 다뤄주셨어요. 아주 정리해가지고 또 얘기. 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걸 주셨는데 우리가 이게 딱 정리하면 아, 이번에 WRC가 왜 이걸 가지고 계속 다음 1년 동안 기도하라고 하느냐.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 살리는 힘을 계속 24 기도로 행복하고 기도로 누리면 보좌의 능력이 임해서 완성되어지고 작품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본론에 보면 본론의 첫 번째가 어, 땅끝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유산, 영원한 유산인데 그 땅끝이 어디냐라는 거죠. 바로 첫 번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무화과 잎이 무성하면은 그 때가 가까운 줄 알라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무화과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래요. 근데 오늘 유목사님 이스라엘 이거 지역 회복에 대한 얘기 안 했는데 이번에 WH도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는 시간표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 재앙의 땅에 뭐가 필요할까요? 탄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그 강대국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그 지역이죠. 우리 로컬이라고 하는 이 지역적 조건을 보면 강대국에 둘러싸이는 한 가운데 지구 가운데 중심에다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고 했느냐. 그게 세계복음 말하는 거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지역적인 조건이 있어요. 이게 강대국 전체 애굽에도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어디죠? 아수르, 바벨론 여기에 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가운데 있는 나라인데 그런 지역적인 조건인데 이 중요한 지역적인 조건을 가지고 복음 주었는데도 복음을 안 전하니까 노예 포로 쏟구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여기다가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그 이 열방과 열국 전 세계 복음 전할 수 있는 센터에다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렇게 복음 줄 테니까 모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라. 세계 복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복음의 내용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한국은 뭐냐? 왜 안 오시느냐? 한국은 나갈 수가 없어. 삼면이 바다라. 서쪽으로 가도 바다고, 동쪽으로 가도 바다고, 남쪽으로 가도 바다고. 배가 없으면 강대국 나갈 수가 없어. 위에 올라가 봐야 기껏 올라가야 중국하고 러시아밖에 없어.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주 전체를 다 갈 수 있는 중요한 지역적 조건에 복음을 줘가지고 뭐 하라고요? 세계 복음 하라고. 가장 좋은 지역 여기다 줬는데 안 하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또 포로가 되고 또 로마의 속국이 되고 로마 복음을 해야 되는데 로마에 속국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역사적 조건이 있습니다. 역사적 조건 왜 애굽의 노예가 되느냐? 왜 애굽의 노예가 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왜 로마의
속국이 되는. 그 다음에 AD 70년에 완전히 유랑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역사적 조건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되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복음 안 전하니까 이렇게 된 건데 237가 5천 종족 살려내라는 겁니다. 여기에다 복음 줬다는 거는 시대적 사명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애굽, 바벨론, 로마가 다 뭐냐? 그게 237 강대국이에요. 미리 복음 전하면 노예가 안 돼도 되는 거죠. 전도선교 깨달으면 바벨론 보고만 하면 되고 로마 보고만 하면 되고 애굽 보고만 미리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여기에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돼가지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출애굽이 뭐냐? 안 하니까 언약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깨트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깨트려 갖고 피 언약 붙잡아야지만 구원받는다. 미리 전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 보고만 시키는 거죠. 237, 5천 종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니까 이런 고통에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먹고 사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아, 돈 벌어야 되겠다, 잘 먹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집을 사야 되겠다, 땅을 사야 되겠다. 제가 이번 주일날 메시지, 이번 돌아오는 주일 메시지 준비하면서 성경을 또 쓰고 묵상하고 하는데 거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아무리 많이 내가 막 남겨놔도 갖고 갈 때 하나도 갖고 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도 갖고 갈 게 없는데. 그래서 아주 그 요즘에 유튜브에 아주 유머가 하나 떠돌고 있더라고요. 어떤 유머냐면 이건희 회장하고 이병철 회장하고 저승에서 만난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얘기했대. 5천만 원만 빌려달라. 그랬더니 이건희 회장이 돈이 없다 그러더래. 너도 돈이 없냐? 그러더래.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기 올 때 우리 하나도 못 갖고 왔지? 예.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데 그렇게 돈 많은 세상을 그렇게 딱 이렇게 유머처럼 해놨지만 그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이 많다 할지라도 죽어서 가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5천만 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보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맞다. 우리 죽을 때는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건데. 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2, 3, 7과 5천 종족. 이거 보고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가 더 중요하다. 예. 이스라엘 여기에는 미래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동네 각처 다 다니지, 복음 전하는데 다 다니지 못해서 주님께서 재림할 거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시작된 동네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이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 단체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에 전도학교가 세워졌고 그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순수한 그 본토 이스라엘 복음을 안 받아요. 그럼 어디서냐?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귀환하잖아요. 자기 나라를 귀환할 때 복음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면서 거기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전도학교가 시작되고 있는. 그러면 세대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자녀들이 또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1세대 가고 2세대가 올라오면 복음 운동이 또 일어나겠죠. 로마 복음화가 왜 313년 걸렸느냐? 핍박하던 황제들이 다 10명의 황제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면서 그 종으로 가고 노예로 갔던 그런 유대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 귀족들의 자녀들을 가서 교육을 시키고 식모 역할을 하고 이러면서 복음 전해. 그게 1세대, 2세대 가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커가지고 어느 날
로마 전체를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겁니다. 이런 시간표가 오듯이 여기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운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북한 성교국 전도학교가 왜 중요하냐? 김정은 죽고 나면 지금 우리 밑에 있는 탈북한 그 랩런트들이 복음받고 나중에 북한 사람들하고 만나고 교류가 될 때는 완전히 복음으로 답을 주는. 우리 시대는 불가능하잖아요. 왜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싸움이지만 경제로 무너지고 문 열리게 되면 공산주의 아무리 해도 굶어 죽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 열릴 수밖에 없으면 거기에 누가 가서 복음 전할 때 잘 통하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탈북자가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아는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할 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북한 전도학교가 너무 중요한 거고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시대 바꾸는 힘을 우리가 지금부터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강대국 전도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는 237. 237 그러면 우리가 강대국, 여기 복음 들어가면 237로 확 확산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요, 경제 가지고 다 교류하고 있고 문화가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237 나라는 은행 거래가 가능한 나라라고 그래요. 이 지구상에 은행 거래가 가능한 나라가 237개. 이 계좌가, 은행에 계좌가 없이 지내는 그런 나라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필리핀에만 가도요, 계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은행마다 또 사설 경찰이 다 있기 때문에 아무나 또 안 들여보내주고. 가난한 사람은요, 은행 계좌도 못 쓰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알바하듯이 그렇게 벌어갖고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고, 또 시골로 가면 물물 교환해갖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데가 지금도 지구상에 많이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은행 거래가 가능한 그런 나라에, 여기 강대국은 뭐 하고 있냐면 지금도 전쟁, 여기에 굉장히 많이, 전쟁이냐, 전쟁이라는 거는 힘 가지고 뺏는 거예요. 경제도 뺏고, 그리고 지역, 영토도 뺏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종교 전쟁 시대가 온다. 예. 그러면서 노예로, 그다음에 포로로, 그다음에 속국으로. 더 중요한 거는 사탄의 노예입니다. 이 사단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마약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음란 시대가 올 수밖에 없고 정신병 시대가 올 수밖에 없고 이런 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질병 이런 게 올 수밖에 없죠. 눈에 안 보이는 이 시대가 이것이 저 237 나라를 장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진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동성애를 법으로 합법적으로 막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저거는 마귀의 일이고 저건 절대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법으로 통과시킨다? 예,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국 전도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강대국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걸 진짜 복음 가진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 전도 운동이 아니면 여기는 재앙지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뭐 갖고 시작했느냐? 24, 25, 영혼의 비밀 가지고 이 강대국 복음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시대살, 이 강대국 살리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5천 종족 시대. 이 5천 종족이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강대국의 노예로
또 소속으로 이렇게 되다시피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 5천 종족이 주역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제가 유럽에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유럽 사람들은 다 백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프랑스 딱 갔더니 프랑스 국민인데 흑인. 제가 이제 문화 충격이라 그러죠. 유럽 국가 그러면 백인이고 아프리카는 흑인이고 그리고 미국은 거기도 유럽에서 건너갔으니까 백인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럽에 캠프를 갔는데 프랑스 국민인데 흑인. 그게 왜 그러냐면요. 프랑스가 힘 있을 때 그 함대나 이런 거 갖고 아프리카에서 많은 아프리카 그 부족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일시킨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 근데 이게 100년, 200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라 국민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동남아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그 여기서 벌써 국적 취득한 사람이 있고 결혼한 사람이 있고 그래 한국도 100년, 200년, 3년, 3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사람인데 동남아 사람도 있고 흑인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게 5천 정도 시대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단일 민족이고 이제는 얘기하면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 시아 공단만 가도요. 어마어마한 외국 사람들 쫙 있습니다. 저는 그 캠프 하다가 우리 지금 총회 서기 목사는 노일한 목사님 광주를 갔거든요. 전라도 광주. 시골에 딱 갔는데 교회 농촌 사람들이 90%가 외국인이 와서 다민 거기서 막 그때부터 이방인했던 다민족 여기 막 가서 막 다락방 하고 그 사람들도 복지 이거 교회가요 얼마나 바쁜지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러더라고 외국인이 아니면 농사 못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이 아니면 우리 공단에 기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외국인이 아니면 포도도 못 먹을 판이야. 사과, 포도, 막 복숭아 이게 전부 다 누가 와서 일하느냐? 외국인이 와서. 여름 상추 나고 뭐 배추 나 이거 전부 다 외국인이 일하고 있거든요. 시골에는 외국인이 없는 줄 캠프하러 가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동네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동네가 농촌이. 그 벌써 이 5천 종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5천 종족 시대를 준비를 안 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전할 마음도 없고 맨날 우리 한국 사람만 모여갖고 막 이게 아니래. 이제는 이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인 우리 선교 협회가 조직돼 갖고 외국 우리 중국 사람들 중국 교포들이 오면 뭐 해야 되냐 중국인 예배 통역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돼.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하시고 우리 유연혜 권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박순자 전도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있는 중국인 교포 또 중국 사람 명단을 다 달라 그러더라고 기도하겠다. 벌써요 이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 계획을 딱 찾은 사람 벌써부터 그렇게 하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여기 이제 뭐 태국 사람, 미얀마 사람 오면 그 제자 찾아가지고 전도사로 세울 만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5천 종족 시대를 여는 거예요. 주역이 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땅끝을 찾아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래서 아프리카 시대가 오고, 그리고 우리 이번에 그 뭐, 이 바누아투라든지 예, 그 밑에 피지라든지 예, 서사모아라든지 이쪽 남태평양이라 그러죠. 오세아니아주 일대에 있는 많은 섬나라 사람들이 이번에 150여 명 우리 WRC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베넨 공화국에도 우리 선교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교수님과 거기에 있는 멤버들이 또 올 수 있도록 초청하려면 이번에 보니까 거의 다 이제 자비랑으로 올 수가 없어요.
후원해가지고 그 나라 담당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했고 초청해갖고 이렇게 다 하는 건데 우리가 그 빛의 경제가 회복돼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 결론이 묵상운동 시대의 주역이 되면 된다는. 여기에 주역. 그리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삼뜰, 세 가지 뜰이죠. 삼뜰의 주역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이 이 삼뜰을 가지고, 삼뜰이 되도록 이 삼뜰을 가지고 우리 업을 시작해라. 학업과 직업과 사업 모든 것이 이 삼뜰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기 다민족 쓰면서 이 다민족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다민족 전도학교, 다민족 전문교회 이런 것도 계획하면서 이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 정확한 CVDIP를 그림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다는 얘기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여기에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걸 나를 통해서 드림이 그리고 하나님 형상 가진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실천할 때 작품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300% 전문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24 이쪽으로 돌아가면 누가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24 기도 속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걸 전부 다 여기에 방향 맞춰서 24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25의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교회 집을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고 교회 원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 몸과 내 영과 내 살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 무너지면 여기에 주역이 될 수가 없는데 내 몸을 살리는 기도, 뇌를 살리는 기도, 영을 살리는 기도. 이걸 살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되고 이제는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몸을 살리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인스턴트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몸을 살리는 정말 이 음식도 먹고 그리고 몸을 살리는 기도, 깊은 호흡을 하면서 살려야 되겠죠. 우리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그리스도 날까지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딱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시대 살리는 힘을 시대를 바꾸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는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오늘 주신 말씀. 이번에 WRC 때 주셨던 나를 살리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 시대를 바꾸는 힘.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그게 이번에 WRC 세 가지 주제였는데 이것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 내년에 또 WRC 때까지 이 응답을 계속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기도 제목 들을 테니까 하나씩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또 우리가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